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로마의 제국은 적어도 400년 정도 한때는 이 세계를 호령하였던 제국 중에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이 아마 다시는 흥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지중해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와 모든 군사와 모든 물자를 다 한때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주후 62년에 한 번의 전쟁을 치룹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하얀 길을 걷게 되고 치명타를 입는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로마는 군대가 워낙 막강하여서 그 전까지 전쟁에서 패배를 해본 적이 없는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언제나 침략을 해서 세력을 넓혀갔지 그 전까지는 침공을 다 해본 역사가 거의 없는 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막강했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왕국에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후 62년에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하여서 지금 이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 이라크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강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남쪽으로 동쪽으로는 로마의 나라요. 그게 국경 경계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 저편으로 지금의 어떤 땅이냐 하면은 여러분 탄자로 끝나는 나라들 많지요. 보면은 뭐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탄이란 말이 제가 뭔가 보니까 이게 땅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즈벡의 사람들의 땅, 뭐 기르기르 사람들의 땅, 뭐 이런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지금 나라가 그게 많습니다. 그 나라들이 한때 막강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에 못지않게. 그런데 이 제국이 바로 파르티아라는 제국인데 이 제국이 유일하게 로마를 침공했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군대가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의 침공을 맞아가지고 주후 62년에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가 전쟁을 붙었는데 애석하게도 로마가 거기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로마는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넘어갔습니다. 너무 군대가 막강하였어. 그런데 이 파르티아의 군대가 무엇이 주묵이었냐면 바로 전차부대였습니다. 애굽에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가 마병대를 전차부대를 다 소집했습니다. 그때 전차부대가 몇 승이었는 줄 아십니까? 700승이었습니다. 700승. 700승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말이 700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차를 달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요즘 말로 하면 전차부대와 똑같은 것이죠.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죠. 그것을 몇 승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쟁을 좌우할 수 있는 파워인데 바로 이 파르티아의 이 군대가 엄청난 전차부대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 앞에 로마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다 갖다 준 것이. 그래서 로마는 그 후로 나라가 주후 400년까지 지탱하고 있었지만은 계속 쇠퇴기를 걷고 용병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 파르티아가 항상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혀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사도 요한의 때에 주후 85년 90년경에 이 사도 요한의 이 글 서신을 제일 먼저 접했던 독자들은 오, 이것을 말하는구나. 첫눈에 이 사람들은 알아본 것입니다. 아, 파르티아 저 군대, 저 마병대, 어마어마한 마병대.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마병대가 얼마나, 16절에 보면 2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만만이면은 얼마나 많은 전차부대입니까? 2 곱하기 만 하면 얼마지요? 머리 나쁜 사람은 금방 계산이 안 됩니다. 저도 계산이 안 돼요. 2만만이 뭐냐?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성경에 보면 밑에 주석을 딱 달아놨어요. 2억이라고 딱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됩니다. 2억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2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후 85년, 90년, 60년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됐습니다. 2억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파르티아 군대 2억 빼고 나면은 지중해 연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인데, 볼 때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파르티아의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말은 그 군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막강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가 감당을 못할 정도면 대단하죠.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오늘 말하면서 나팔, 7 나팔 가운데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래적인 모습으로 전달해 주고, 그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건데, 그거는 파르티아가 로마를 침공한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파르티아와 로마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악에 대해서 중요한 2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악은 악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악이 너무 흥왕하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 악이 어떻게 해요? 악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전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 때나 전쟁 안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 안 합니다. 안 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착합니까, 악합니까?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대사는 아수르 군대, 블레셋, 그 다음에 에돔,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보다 덜 악하느냐? 천만의 말씀. 아주 악한 군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악보다도 더 악한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쓰는데, 오늘 여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난 이 전쟁은 파르티아와 로마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걸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는 거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적인 전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어나도록 허락해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14절에 보면은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부터 군대가 확 일어나면 전쟁이 나타나. 저는 이걸 보면서 전쟁의 또 다른 속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일으키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저는 전쟁 경험 해본 적은, 저는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전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쟁하면서 공비소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간첩은 명으로 카운트 안 하고 마리로 카운트합니다. 간첩 3마리가 넘어왔어요. 이북에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단을, 방책선을 뚫고 넘어왔어요. 그냥 그 철장을 뚫고 넘어왔어요. 추석날 넘어온 것입니다. 그때 추석이 10월 5일이었는데 달 맑은 밤에 우리 선임마사들 집에 다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사실 그때 휴전선이 조금 이제 위험할 때죠. 그때 넘어왔어요. 3명이 넘어왔는데 얼마나 빠른지요. 살을 얼마나 짠타는지, 공비가 여기 있다 하면 또 저기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로 그만큼 빨랐어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개 사단 병력이 동원돼도 안 돼요. 나중에 얼마가 동원됐냐면요, 2개 군단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2개 군단 병력이 동원되니까 얼마나 많이 동원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보초를 섰는데 서로 손과 손을 맞잡을 정도로 해서 섰어요. 정말 개미도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잡았어요. 그때 우리가 매복 나갔습니다. 간첩이 지나갈 만한 곳에 밤에 새벽에 매복을 나갑니다. 우리가 비틀을 파고 우리가 숨어서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죠. 덫을 놓는 거죠. 그런데요, 덫을 놓다가 우리 아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군이 죽었어요. 아군이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네. 또 어떤 경우는요, 부비출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걸 이 폭탄 장치를 이렇게 거꾸로 해놔가지고, 그 앞에 무슨 늑대가 지나가거나 짐승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부시시 하니까 앞에가 눌렀는데 이걸 거꾸로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군들에게 그냥 날라왔어. 1개 부대에 9명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그 유탄에 맞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때 전쟁은 안 했지만 배운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전쟁이라면은, 이거 장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이건 뭡니까? 네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위협을 느꼈어요. 공비가 지나갈 때 내가 공비를 못 죽이면 공비가 나를 죽인다는 사실. 이거는 인정사정 봐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가 걸린 문제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대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쏘이 때인데, 전쟁이 나면 총알이 쏘이만 찾아온다는데, 왜냐하면 전쟁이 날 때 총알이요 휙 날아올 때요 그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 쏘이 하면 날아온다는 거죠. 그때 제가 아주 위태위태했어요. 이거 바풀떼기 하나만 더 붙으면 되는 건데,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쏘이 하니까 겁나더라고요, 진짜. 뭐 총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군에서 쓰는 총은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거 2방 쏠 것도 없어요. 얼마나 화력이 센지요. M16 같은 거 한 번 맞으면 그냥 끝납니다. 병신 아니면 사망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화기를 우리가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오면서 그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10월 26일 날 서거였어요. 그 바람에 작전이 풀렸어요. 한편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이 죽었다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해봤었는데, 왜냐하면요, 그런 걸 우리가 한 달 정도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 전쟁이란 거 정말 잔인하다. 잔인한 것이구나. 그리고 지옥이 딴 데 없다, 이거. 딴 데 없다. 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큰 거를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해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싹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지옥의 권세가 크게 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전쟁터가 바로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거는 아군이고 적군이고 뭐가 없다. 다 피해자다. 서로 죽는 것이구나. 전쟁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북한 이럴 바에 그냥 한번 확 붙어가지고 이기 되건 저기 되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말이라도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에 의해서 하는 게 없다면 전쟁이 그렇게 잔인하고 지옥의 권세가 극에 달하고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천사가 하시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사탄이라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이 잔인한 전쟁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악한 것을 악으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악이 악으로 망하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는 살려주십니까? 의인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준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꼭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변의 삶의 여러분, 우리 전쟁터 아닙니까? 뭐 전쟁터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이민사회가 전쟁터입니다. 지금 때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 집이 망해야 내가 살겠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내가 문 안 닫겠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요즘 같은 불경기 때 그런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남이 인정사정 봐줄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전쟁을 악으로 망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은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이 3분의 1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겠습니까? 3분의 2는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는 다 똑같이 범했습니다. 전체가 다 죄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인류적인 심판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3분의 2만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놓았습니다. 왜 살려놓았습니까? 살려놓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보면서 인간의 그 사악한 마음을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은혜로서 살 길을 아직도 남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구장 마지막이 아직까지 인류의 종말은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3분의 2를 향해서 열려 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은 악으로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만 악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어느 순간에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악한 자를 해결하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왜 사도 바울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할 필요가 없다고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을 내가 악으로 갚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악해야 가능합니다. 적어도 맞수는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같은 수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적인 복수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 아닙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는 심판을 한 것은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멸할 수밖에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여지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실 뿐이에요.
근데 내가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억울하니까 그것을 악으로 갚으려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이 악하다고 같이 악으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값으로 산 영혼인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한 영혼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악하면 악한 일을 당했느냐? 괜찮다, 놔둬라. 언젠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해줄게. 너의 억울함 다 풀어줄게. 너의 그 누명 내가 다 풀어줄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손에 맡겨놓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뭡니까? 악은 악으로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악이 많이 흥황한다고 해서 야, 나도 이제는 좀 뭔가 모르게 이 땅에 살려면 뭔가 수단 방법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속이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악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오 성도님 여러분, 악은 악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우리가 대항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악은 망함으로 더 큰 악으로 자란다는 것이요. 악은 망함으로 더 큰 악으로 자란다. 오늘 여러분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대가 여지없이 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일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전혀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을 정말 한탄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과 은혜의 기회를 그들은 가차없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그들은 이 놀라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보시면 전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 이런 뜻이 오히려 더 원문에 같았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촉구를 거부한다는 거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열린 모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참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정말 참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촉구를 거부한다는 거죠.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20절과 21절까지 보면은 더욱 열심히 사탄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살인하며 복술, 여러분 복술이 뭡니까? 점치는 거나 여러분 운수 보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음행과 성적인 타락, 도적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더욱 탐닉하고 이것을 더 추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에 끝이 가면 끝이 갈수록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사탄을 섬기고 악의 활동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 악해질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은 이런 세상이 아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복술에 대해서는 한국의 교인 가운데 56%가 점집에 가서 제보를 받다고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56%가.
56%가.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도 점집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여기에 혹시 점집에 가서 금주 운세 본 수 있으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탄한 것은. 불안하고 두렵고 내 미래가 문제가 되고 뭔가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금방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활용해서 복술과 음행과 살인과 도적질을 합리화시키도록 만드는 세상이 점점 다. 요즘 도둑질하는 것들은 뭐 신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한 명 주고 가지고 막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거 뭔가 집단 뭐가 일이 나야 이거 뭐. 안 그러면 되게 유명하던가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저 모든 것이 보편화되고 지금 이런 악한 일들이 그냥 보편화되고, 야, 세상에 살다 보면은 뭐 그런 일도 있을 줄 않겠냐, 그렇게 하고 막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심판의 징조요. 결국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3분의 2 인류들은 어떻게 하느냐? 더욱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은커녕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 악을 삼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거역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난이 임한다고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임할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가 신유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현신의 권사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걔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우리가 알아요. 같은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때 14살면 자매인데 그 당시 14살. 걔는 14년 동안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서는데 그냥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그러고 막 우리 동네 주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 일어서가지고 그냥 어정어정 걷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애가 뛰어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온 동네방네, 엊그제까지 안진뱅이였는데 온 동네방네 이 애가 막 뛰어다니니까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뭐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메어 터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걸 본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렇게 봤는데, 안진뱅이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다 보고 자라는데 밤낮 그 엄마 아빠가 네 아까에 끌고 가가지고 걔가 할 일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동양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 걔는 학교도 못 갔어요. 그 우리 동네 그 다리 밑에 옆에 그 있습니다. 그 딱 걔 앉는 자리가 있어요. 아주 그 아버지가 이렇게 네 아까로 가서 아침 되면 나가고 때 되면 밥 주고 저녁 되면 애 데리고 가고 그러면 동양 한 거 그거 가지고 또 먹고 살고 그런 집이었어요. 주민이 다 아는데도 애가 일어나가지고 동네방에 막 뛰어다니는데도 주민들이 놀라기만 하지 아무도 교회는 안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재난이 임한다고 해서 사람이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크게 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뛰어오리라 생각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매우 불쌍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생각보다 참 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단에게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여러분, 전쟁도 결국 사단이 주장하지만은 그것을 실행하고 움직이고 실질적인 실체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사람들. 저희 형님이 월남전을 다녀오셨습니다. 월남전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저희 형님이 백마부대인가 갔는데 가가지고 그 뭐라죠? 베트콩이라 그러죠. 그다 베트콩 사람들, 그 적지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원래 상부에서는 지시가 내려오기를 베트콩이 있는 우리의 지역에는 무조건 다 죽이라. 어디까지 죽이냐? 개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한국 군인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차마 그걸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살려주고 어른만 희생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다가 한국 군인들이 처음에 가서 많이 당한 겁니다. 역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 군인이 그냥 뭐 죽은 겁니다. 저 형님 말씀이 그래요. 자기 옆에 있던 전우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핑 날라오더만 탁 하고 쓰러지고 피 쏟는 거 보니까요, 우리 형님 말 막 머리가 획 돌아가더래요. 눈에 뵈는 게 없더래요. 이런 놈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따이완들이 가는 곳은요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개 한 마리도 안 살려주고 싹 다 죽이고 갓난애라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트콩들이 따이완을 그렇게 겁을낸 거죠. 사람이 피를 보고 전쟁터에서 그런 걸 볼 때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하려고 마음은 얼마든지 극도로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또 훨씬 더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회야 될 것은 세상에 나의 미래를 걸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고 너무나 착한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음흉한 것들이, 숨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나의 미래를 걸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 새겨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악은 망함으로 더 큰 악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악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악하다가 그들이 전쟁으로 망하고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할 때에 그들이 너무 고역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회개하면은 바로 그 악한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악은 망함으로 더 큰 악으로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정리하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당하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권하기를 그거를 악으로 대항하려고 그러지 말고 회개의 은혜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회개시키면 회개할 줄 압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제가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여러분 회개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언제든지 엎드려서 내가 집에서나 차에서나 회사에서나 사업체에서나 교회 왔으나 회개할 수 있다는, 회개하고픈 마음이 든다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사탄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범죄 상태에서 놔두려고 하는데, 그가 일어나서 회개하면은 그 회개로 말미암아 자기가 시도했던 그 악을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은 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내가 회개함으로 나를 바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 앞에 의로로서 선한 자로 바로 서 있으면 악은 물러가게 돼 있고, 오히려 악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나가 떨어지고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악한 순간에 당할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악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보며 예수 믿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너에게 줬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의 은혜로 악을 이기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주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은혜라는 이 놀라운, 회개라는 놀라운 이 은혜의 도구로 날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사단의 악을 이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